19장 40절에서 20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 왕과 함께 건너니라.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황급히 다윗의 성을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떠나고 돌아오는 동안 그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반응들이 각각 이었습니다. 우선 떠날 때에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저주하였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크게 외쳤습니다. 또 요나단의 아들 무브이보셋의 종 시바는 그의 주인을 속이고 각종 과일들과 떡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금세 들통날 거짓으로 다윗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 모습도 일어났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기에 굳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는 다윗과 함께 그 길에 나섰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 아달도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그들을 다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다윗은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후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었습니다. 그 작전은 매우 성공적으로 완수가 됩니다. 힘든 피난길 속에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준 손길도 있었습니다. 바르실레와 소비와 마길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종 음식과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렇게 반란하고 혈안이 되어진 그 판국에 이와 같이 다윗을 돕겠노라고 다윗과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님을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님을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증언합니다. 힘든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 여겨질 때, 그때가 무너지는 때임을 또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역사 속에 그 시간들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희망, 그것은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또 희망, 그것은 우리가 지금을 버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같이 따뜻한 손길, 그 온정을 통하여서 희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 내일을 향한 에너지, 지금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아프고 괴로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나가 너를 사랑해 라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다윗과 같이 그들에게 다가온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통하여, 우리의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희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타나, 이것이 희망이구나, 이것이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이구나, 오늘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중심이 된 이들은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당시 지파 간의 기싸움이 강했던 그 상황에서는 매우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실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전국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돌아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앞으로 다윗 왕국에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제된 채 유다 사람들이 단독으로 다윗 왕의 황궁이 추진되어진 것을 늦게 알았고, 이것을 안 이후에 다윗에게 다가와 항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배제된 것에 대하여 소홀함과 불편한 마음을 토로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짐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배제한 채 다윗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실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것도 41절의 말씀에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라고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찌 도둑하여 그들을 도둑질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에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는 왕의 종친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지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같은 종친이기에 우리가 그를 모셔온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그리고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도 없다. 그러니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을 하지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10몫은 10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2지파고 우리는 10지파인데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더 기득권인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들은 왕을 다윗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신 일에 대하여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의 정치인이니 우리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신 것이 무엇이 문제냐, 우리는 다윗에게서, 왕에게서 어떠한 것도 얻은 바가 없다, 우리는 결코 그에게서 얻은 바가 없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10몫을 가졌으니 너희의 5배 아닙니까? 그들은 2몫이고 10몫이니 너희의 5배나 되는 우리가 그렇게 왕을 모시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하나는 숫자로 분량으로 다가오고 한쪽은 친지다, 친관계성을 가지고 다가와서 이와 같이 서로가 부딪힌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실 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찾아와 항의하였지요. 그 항의의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찌 우리를 배제하고 유다 사람들이 당신을 모시고 오게 했느냐,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항공에 관하여 먼저 논의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먼저 논의한 사람들이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모시고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일에 관하여 이처럼 항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주도권, 기득권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지요. 유다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런 염려와 그런 근심과 기우이지요. 실제로 그들의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다른 한 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어떠했느냐입니다. 유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모두는 다윗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다윗을 배반한 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시고 오자라고 그들 안에서 논의되었던 이유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압살롬이 죽고 다윗만 남았기 때문에 다윗을 얼른 모셔와야 그들의 그 입장이 난처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함이었지요.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의 초점에 바르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합세하여 일어난 내란으로 사분오열된 일이지요. 지금도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내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서로 고민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가 지금 반역으로 인하여 어지러워진 이 정국을,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어 다윗 왕에게 아뢰어야 할 그들이 지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닥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문제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는 빌미를 그들이 제공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20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들이 으르렁거림으로 인하여서 불량배 하나가 일어나 이야기함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분깃이 유산이 없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더라라고 하는 반역이 일어남이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진 것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킴이 되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엽적인 것에 눈이 쏠리면 보아야 할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한때 교회 내에 피아노를 두는 것에 대하여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우편에 피아노가 있지요. 교회에 피아노가, 예배당 안에 피아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매우 한때 어지럽게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된 이유는 예배의 거룩성, 전통적인 예배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피아노는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악기를 예배에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여겼고 교회 내에 피아노를 두는 것,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피아노 연주가 예배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감정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드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꽹과리가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속적인 음악이 어떻게 교회 내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한때 매우 심각하게 교회 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교회 내 악기는 풍금이라고 하나요? 오르간, 그것이 중심이었지요. 교회 내 예배당은 오르간이 되어야지 어떻게 피아노가, 세속적인 그 악기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내에 피아노와 드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교회는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굉장히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그 이유는 본질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악기 자체에 대하여 세속적이다, 거룩한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처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기 그 자체를 두고 어떻게 세속적이다, 거룩한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악기라 할지라도 거룩한 도구가 악기가 되기도 하고, 세속적이고 무속적이고 사탄의 악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손에 어떤 용도로 들려지느냐의 문제이겠지요. 이러한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에 관한 부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잘하였도다,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은 이후에 장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심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잡고 이와 같이 이야기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의 이 말에 돌이켜 붙잡으니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향한 것이지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합니다. 이 내용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하였을 때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함이지요. 얼마 상간에 베드로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듣습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이 무색하리만큼 얼마 안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듣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자체에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그의 고백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사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는 충분히 자연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연꽃을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말하곤 합니다. 진정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떠신가요?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 맞습니까? 연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이 아닌가요? 연꽃은 불교에서 창조하였나요? 그들이 만들었나요? 연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꽃을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연꽃을 사용하지 않고 꺼리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 기독교가 신천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새하늘 땅이라는 뜻이지요. 성경에서 비롯된 말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런데 정통 기독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사용을 자제하지요. 그렇게 신천지라는 말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갖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나 그 본질을 보십시오.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질이 무엇이냐? 이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는 교훈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요. 연꽃을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기에. 모든 것이 가하다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지요. 우리에게 거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담배는 어떻습니까? 술이 무엇이지요? 술이요? 곡식을 삭히면 술이 됩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얘기하나요? 다른 데서 나왔나요? 곡식을 삭힌 것이 술이 되지요. 그러면 곡식이 나쁜 것입니까? 점점 어려워지지요.
곡식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배는 어떻습니까? 담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잎을 마른 다음에 갈아가지고 그것을 불에 피우는 것이 담배이지요. 그렇다면 마른 잎, 식물의 잎이 나쁜 것입니까? 만약 잎이 나쁘다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물 먹으면 안 됩니다. 나물도 식물의 잎이지요. 꽃은 잎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 없으신가요? 아니요, 맛있지요. 만약 잎이 나쁘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먹는 나물들은 모두 나쁘다, 그렇게 이해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하기를 하시나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지요. 유익함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것보다 유익하지 않은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짐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본분,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친족이다 이해하기 하고 우리는 열목시라 이해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본질보다 지엽적인 것을 그들이 강조하며 추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내 본질,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이냐입니다. 그 본질을 따라 그 본질을 추구하며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제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